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한 번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보통은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이 왕의 즉위식인 거죠. 사울의 경우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요, 처음 사무엘이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 오랜 세월이 흘렀기에 왕이 될 때, 왕 위에 즉위할 때 다시금 기름 부어 세웠던 거죠. 그러기를 3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아니 기름 부었으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왕이 될 기미가 보인다든가 그럴 움직임과 가능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세월만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가 뭔가요?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요. 왕이 되기까지 훈련과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실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즉시는, 그 당시는 왕으로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사시면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셨지만 때가 될 때까지 왕으로 드러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을 겪고요,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삶의 자리, 위치,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서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단순히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고난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과정이에요. 고난의 핵심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이 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 붓고 난 뒤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럽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사 함께하기 시작하셨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뭔가? 여러분, 뭘까요? 지금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겪게 하신 것이 뭐냐면 왕이 되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21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언제까지 나는 이런 물러갈 왕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어야 하나. 물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볼 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일부터 시작하셔서 오랜 시간 다윗을 연단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원리가 다윗의 삶 속에 계속돼요. 앞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오늘 본문의 원리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무기 든 자, 그리고 또 때로는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니는 도망자, 또 때로는 동굴에 숨어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패배자들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블레셋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자.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핵심과 본질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고난의 본질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윗에게 준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뭐예요? 단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고난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핵심 본질은 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늘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기에 하나님께로 밖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핵심과 본질 안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더 좋으세요? 고난이 없는 사울의 삶인가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핵심과 본질로 들어갈 수 있었던 다윗인가요? 당연히 두 번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나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노력하고 내 안에 죄와 싸워야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땅히 주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붙드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본질과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늘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을 향하여 더 엎드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